샬롬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한 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23장, 24장은 이 책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두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중 첫 번째 설교인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하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일 본문인 24장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장은 1절부터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네, 여호와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기술합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쉼을 얻은 지 오랜 후에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가 역사와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삶의 주인, 주체, 주어가 바뀌는 일입니다. 주권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선택, 내 원함, 내 감정, 내 꿈,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여호수아처럼 주권 체인지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가 바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제 돌아갈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행여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를 영웅시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면 교만에 빠질까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즉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시작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말하며 그는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라고 소개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일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했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다운 진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여호수아는 이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리더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첫 번째 당부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여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기 크게 힘쓰다라는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꼭 붙들고 매달리라는 뜻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단단히 결심하고 강하게 결단해서 반드시 말씀에 꼭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만일 이 백성이 말씀을 떠나서 우로든 좌로든 치우치면 즉시 이방의 우상 문화에 물들고 말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렵고 떨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 그때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필생의 과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일생 좌우명이 되었을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 친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처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낸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먼저 가지 말고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이유, 어떤 목적,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코 이방의 우상 문화와 교류하지 말고 단호히 끊으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해야 할 바를 일러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친근히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바크는 바짝 밀착하다, 경고히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6절에 나왔던 힘쓰다,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자크와 지금 8절에 나온 친근히 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크는 둘 다 단단히 동여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모쪼록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딱 붙어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도 주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설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모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본드처럼 하자크하고 바자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의 사명지에서 승리하는 푸른나무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하자크하고 다바크하면. 두 번째 당부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조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며 일깨우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축복과 저주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실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그저 흘려듣지 말고 확실히 알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 확실히 알라라는 이 말은 알고 또 알라,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라는 강조의 뜻이 내포된 표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며 그들의 우상 문화에 빠져들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족속이 결국 그들을 파멸시키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도리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고 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이미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포기하고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며 그들에게 붙어있기를 선택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압제와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시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이 신적 유기,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폭발할 때까지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순종에 따른 축복과 거역에 따른 저주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불길한 말씀 역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바탕을 둔 이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여기 형제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모쪼록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주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의 필요를 돌아보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본드처럼 붙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여호수아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내 언어의 주어가 바뀌는 그런 주권 체인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내 곁에 허락하신 주님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관심하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본드처럼 딱 붙어있게 하소서.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한 날 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